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더 좋은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없는 고난과 또 거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실제적인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과 성전 기초석을 놓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 수가 3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군들은 뒤쪽 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 노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노예로 역군을 삼았고 이에 더해서 오늘 5장에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더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스라엘 역군들을 한 번에 모두 다 성전 건축에 투입시켜 노예처럼 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내 그들이 백향목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0명씩 노역에 동원시켜서 한 달간 일하게 하고 두 달은 집에 있도록 하면서 3교대로 성전을 짓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역군만 있어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15절 16절에 의하면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총 18만 3,300명이 동원되어서 건축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번 2026년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이 경기장 중에 가장 큰 경기장이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용 인원이 약 8만 명이라고 하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소집된 역군과 짐꾼과 석공과 관리의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죠. 가장 큰 현대사회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가장 큰 경기장이 약 8만 명인데 지금 18만 3,300명이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소집하고 통솔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지혜로
솔로몬이 과연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또 좋은 돌을 가져다 기초석까지 놓고 있는데, 이 중차대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 되면서도 이스라엘을 잘 세우기 위해 기도했던 솔로몬이 그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버지 다윗처럼 못할 것 같아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엎드렸는데,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배도 기도도 드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12절에서도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맺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 역군을 동원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역군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니까 동원을 했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가서 일을 하면 나라가 잘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가정들이 힘들 거고, 역군들도 노동력에 지칠 테니까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아주 현실적이고 또 효율적인 판단을 자기 나름대로 내려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통치 말기에 단행했던 인구조사 결과를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조사한 이스라엘 총 인구가 130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상 21장에는 157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어렵지만 더 적은 쪽인 130만으로 계산해 보아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동원한 인원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12%나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청장년층 남성 기준으로 하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이 성전 건축 공사에 차출되었을 것이라 추산을 합니다. 문제는 청장년층 남성은 곧 경제 활동 가능 인구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들을 강제 차출해서 노역에 동원하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데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솔로몬과 비슷한 경우가 중국의 진시황의 경우입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시켰던 진시황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여러 가지 건축을 했던 것처럼 만리장성, 아방궁, 병마용갱 등 거대 건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느라고 백성들을 노역에 많이 동원시켰습니다. 결국 진나라는 통일왕국을 이룬 지 15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총 20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말게 됩니다. 사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열과 아픔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지혜,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주신 뜻을 온전케 행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건축, 그것도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노역에 고달팠고 행복과는 점점 멀어졌으며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또는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 성전을 짓거나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 그러면 이거 왜 지었는가? 왜 그런 사역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연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원하셨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던 경우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차출되어 억지로 노역을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성막 지을 재료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이제 그만 가져와라 얘기해야 될 정도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지었습니다. 또한 그저 일부 남성들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쉽지 않은 청색, 자색, 홍색실 이것들 만들면서 여인들까지 모두 성막 짓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참여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은 성막을 짓던 일과 똑같이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분명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 또 명령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고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 또 오늘 말씀대로 가장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기초석으로 놓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추었고 최고급으로 열심을 다해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해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대충 드리고 아무렇게나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나는 잘 지킨 것이라 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 명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합리화되는 왜곡된 신앙 행태에 대해서 그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것이라 냉철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안타까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추고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고 또 최선을 다해 쏟아 붓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갖춰지지 않고 마음 중심이 들여지지 않으면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온갖 좋은 것들로 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도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그냥 효율과 능률로 대하게 마련입니다.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갖춰지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 중심을 주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효율과 능률,
수단과 방법을 중시하는 이 시대와 세대 한가운데서 오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다 괜찮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만나게 하시는 이들이 주님께서 생명까지 쏟아 사랑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람이 가족이든 동료든 이웃이든 사랑으로 대하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가사의 일이든 생업의 일이든 모두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정성으로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이 헛되지 않고 바로 세워지고 열매 맺게 하시기에 주님 인정해 주시고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성소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기쁘고 행복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귀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행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이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갖춰져 있는지 되돌아보고 살피며 주께 은혜를 구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주 앞에 행하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